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복음 1-2 형식 없는 수행으로의 전환. 그게 바로 비이론성의 지혜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형식을 되게 좋아하죠. 형식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서를 부여합니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요. 종교 역시 수많은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례와 미사전례, 묵주기도, 성무일도, 그리고 절과 자선, 침묵과 간상기도, 이 모두 오랜 세월 신앙의 길을 안내온 소중한 종교 형식들입니다. 이러한 종교 형식은 영성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고 방황하는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아주 귀한 길잡이가 되죠. 그러나 형식은 어디까지나 길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때 글씨 배우기 위해 칸이 있는 줄 공책에 글을 쓰듯이 처음에는 형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뒤에는 줄만 붙들고 있다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영성길에서도 형식은 우리를 하느님의 현존으로 이끄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손가락은 달을 가리킬 뿐 달 자체는 아니죠. 많은 수행자들은 손가락을 바라보다가 정작 달을 놓치곤 합니다. 조가망과, 성무일도 시간경, 그리고 미사전례, 모든 칠성사를 위한 준성사 안에서의 기도, 그런 건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수행 방법을 붙잡고 수행 목적을 잊어버리면서 종교의 제도를 지키느라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당대의 형식, 종교 형식을 충실히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잃은 이유가 바로 너무나도 종교 형식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지만 안식일의 주인인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대단히 사랑했지만 성전보다 더 크신 하느님의 현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사람 위에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는 것 아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안식일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 형식보다 먼저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보라는 초대였습니다. 수행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일정한 시간에 앉아 침묵하고 호흡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마음을 모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행이 깊어질수록 일정 시간 계속 앉아있고 침묵하고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을 모으는 훈련, 그게 따로 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미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하고 침묵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고요는 수행의 결과가 아닙니다. 평화도 수행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수행하기 이전부터 이미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밝음으로 본래 평화로움으로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파도가 잠잠해졌다고 바다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오신 게 아니죠. 수행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살아계셨고 우리는 다만 생각이라고 하는 구름 때문에 현존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깊어질수록 수행은 점점점 단순해집니다. 그저 앉아 있습니다. 그저 걷습니다. 그저 숨을 쉽니다. 그저 사랑합니다. 그저 살아갑니다. 이것이 조동종에서 말하는 지관타자, 다만 앉을 뿐,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얻으려는 마음, 특별한 체험을 만들려는 의도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비이온성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이온성이라고 하는 건 나와 하느님이 하나의 실체라는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분리집착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미 내 안에 현존하고 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 사랑과 하느님의 축복과 하느님의 의식 안에 머물러 있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비이온성의 지혜를 삶으로 체험하도록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은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하나됨은 개념이 아니라 삶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을 때도 하나이고 길을 걸을 때도 하나이고 비를 오는 새벽을 걸을 때도 하나이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하나이고 대화를 나눌 때도 하나이고 그 무슨 일을 하든 늘 하나. 비이온성은 이렇듯 철학이 아니라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 거리를 줄이는 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느님께서 인간과 함께 계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성육신은 하느님 인카르나시오. 성육신은 하느님과 세상의 둘이 나누는 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십자가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애면하지 않는다는 온전한 증거이고 부활은 생명과 죽음조차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수행은 특별한 체험을 쫓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하느님의 현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도, 산책을 하는 순간도, 밥을 먹는 순간도, 모임하는 순간도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습니다. 새벽 장마비를 맞으며 걷는 순간에도 하느님의 현존이 있습니다. 새들의 노랫소리에도 침묵에도 기쁨에도 눈물에도 살아계신 하느님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둘이 아닌 비이온성의 지혜, 하느님은 원래부터 나누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 비이온적 지혜는 세상을 떠나 다른 세계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 펼쳐지는 자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 순간 수행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삶이 전체가 되는 기도가 되고 호흡 하나가 찬미가 되고 걸음 하나가 순례가 되고 침묵 하나가 복음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떠나 있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분별 집착 속에 헤맸던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 한가운데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이온성의 지혜가 증언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새로운 교리를 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살아내신 삶을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체험하게 합니다. 그 체험은 신비한 항울경이 아니라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곧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성의 완성, 그건 특별한 사람 되는 것 아님. 지금 여기,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비이혼성의 지혜, 체험이며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